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 온종일 나의 육신을 피곤하게 했던 그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곤도 물리쳐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 새 힘 얻어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창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분과 갈등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 하나 된 새 사람이고 새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에는 할례받지 않은 언약 밖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음을 지적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이방인과 분리시키고 역사 속에서 서로 적대관계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그 효력이 마무리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을 통해 화평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되어 하나님과 수직적 평화를 누리고 다른 백성들과도 수평적으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성전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연결되어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의 성전으로 찌어져가는 에베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이나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교 회당 모임에 참여하며 경건히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선 본문의 강조점 곧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문에모니에테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집단을 구분한 기준은 육체적 할례의 유무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11절 상반절 말씀처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그냥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개월이 되면 그냥 할례를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또 묘사할 때도 단순히 비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은 유대인에 관한 묘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유무로 두 집단을 나눈 것은 유대인의 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처럼 딴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니고 있냐 이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처럼 오직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 이후 믿음은 성령을 통해 마음이 할례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 육체 할례를 받은 자도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할례가 구원받은 표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다 의미 없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상반절에 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 그때에는 12절 또한 기억하라라는 동사의 목적절임을 암시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기억하라라는 말하는 내용은 성도가 되기 전 그때에 성도가 되기 전에 이방인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셨기에 악한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승리와 구원의 수혜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민족이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이 그들이 강성해서 주어졌고 인구수가 많아서 주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가 아주 부강했기 때문에 주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라, 인구수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민족인 겁니다. 그런 축복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는 바로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다운 삶, 제사장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이방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과거에 소망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너희들의 모습,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별이 되느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것을 자꾸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부각화시키는데 그것과 너희하고 비교를 해봐라. 너희도 이전에는 사실상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고 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상을 숨기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너희가 뭐 자랑할 게 있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도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똑같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쉬운 비유가 뭡니까?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다가 단칸방 반지하에 살다가 이제 올라갔어요. 지상으로. 그것도 제법 큰 평수로 올라갔어요. 반지하에 살다가 햇볕이 드는 지상으로 그것도 큰 평수로 올라갔어요.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뭘 생각하면 기쁩니까? 반지하에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사는 곳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왜 자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 유대인에게도 기억하라는 것, 너희가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적 죽음,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언약적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처럼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민족적 차원으로도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차별당하며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데 있는 것들이나 가까이 있는 이들이랑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통치할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신 때로부터 흘러온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이 이제는 동참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혈통이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동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시대가 열렸으므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우리 성관지역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길을 열어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8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모든 갈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13절의 부연 설명으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결과는 막힌 담을 허시는 사역으로 가능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을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분리시키는 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율법을 가리키죠. 바울은 율법의 분리 기능을 원수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구약의 역사 내내 특히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발생했던 이방인의 유대인 박해 사건들로 인해 율법에 속한 유대인과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과 부활로 이 율법의 담을 허셨습니다. 곧 15절 말씀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유대인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시키는 모든 의식 규정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카타르게오, 폐하다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율법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멸망당할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와 새 인류가 시작되는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면 새 창조된 새 언약 백성이 되며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율법이 규정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가 나타난 유대 땅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되면 그 전날부터 양을 준비합니다.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땅 안에서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유대인들도 그 땅에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닉 주들을 아주 핍박합니다. 여전히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해하고 또 복음 전하면 내려와서 박해하고 막 이랬어요.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온데 가는 데마다 특히 소아시아에서 참 많은 박해를 당했죠. 그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아니야 유럽으로 가.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버리잖아요. 빌립보로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고린도 지역을 돌면서 에베소를 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뭡니까? 유대교당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땅에서도 가장 먼저 찾은 유대 백성들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도 늘 가면 쫓겨나요. 네, 말씀 듣다면 쫓겨나. 그러면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반응을 했대. 오라고. 자기하고 교제를 나누자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끊임없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유대 민족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의 사도구나 하면 할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유대 땅 안에서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유대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집 앞에다가 과일 바구니 갖다 놓고 그 밑에 폭탄을 깔아놓고 포장지 벗기면 폭탄이 터져버리고 교회 앞에 모여서 정통 유대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유대인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또 개종한 그들에게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아무튼 아주 희한한 짓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뭐합니까? 판결 내리고 나서 손으로 물을 씻으면서 이 피값은 다 너에게 가라. 우리가 받겠다. 유대인들 다 그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 이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과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 집단을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새로 창조하여 수평적 갈등 없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16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여 원수된 것 곧 율법의 분리 기능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들 모두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17절 말씀처럼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18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숨을 거두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은혜를 얻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바울은 교회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5절 안에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곧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의해 유대인의 정체성이었던 율법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나와 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곧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는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갈등의 골은 이처럼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면 세상 그 어떤 악연도 화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화해함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하나로 뭉쳐진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13절로 18절의 내용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되어 있죠. 인해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이후부터 이제부터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이후부터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는 외인이나 나그네 같은 외부인 혹은 주변인의 위치가 아니라 여기는 성도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외국인도 입양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한국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 갔습니까? 여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누가 돌봐줄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외국으로 입양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근데 참 슬픈 것은 그 당시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그냥 폴란드 땅에 왔었는데 나중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북으로 다시 가버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당시 소련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폴란드 어쩔 수 없이 다 보내버리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폴란드에서 입양된 아이들 어떻습니까? 폴란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얼굴은 한국 얼굴이고. 근데 폴란드 가족이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권속인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용성하는 이들은 20절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뜻은 21절 말씀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한 건물로 지어질 수 있게 해주는 모퉁이 돌과 같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라고 했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만 또 22절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한 백성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믿음 안의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같이 서로 연합될 때 그렇게 같이
건물처럼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성도들이 지어져 갈 때 이들은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 22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원래 유대교는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조직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는 말씀처럼 혼합을 심히 거부했기에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인의 뜰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더더욱이나 이방인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을 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예배 왔을 때 이방인이 모이는 뜰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려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어져서 거룩한 집,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전의 모퉁이에 들어온 예수님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이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보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다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옛날 건물들 다 그렇게 지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어져 갈 때 거기에 유대인, 이방인이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준돌이 되어서 기초석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건물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렇게 함께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이룰 성경의 공동체를 이처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동질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보가 됩니다. 다양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로 완전히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성경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는 현대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어나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용납하고 기뻐하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정관 지역에 지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앞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카람 네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참 덩그러니 그 친구 혼자 키도 큰 친구가 거기 얘기 드릴 때마다 있는 모습이 참 뭔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한데 사실상 그게 맞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다 예배의 자리는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참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함께 섞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들도 불편해요. 물론 또 언어적인 소통도 잘 안 되겠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영어로 했다가 다른 나라 말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막 섞어 하면 이제 되게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장벽도 있어서 따로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제를 가져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뭔가 모르게 좀 어색해요.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어서 과연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식사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 어떻게 느낄까? 불안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늘 한 형제 자매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 말처럼 우리는 행동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기뻐할까? 한번 좀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아마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와야 되겠죠. 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제약이 많고. 그렇죠? 근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특히 이슬람권의 친구들은 얼마나 사이롭습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날이 와야 될 것이고 또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도 지금 여럿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미미한 차이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허용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화해함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혈통이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동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시대가 열렸으므로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성경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우리 지역 안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마땅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민족, 열방, 이방과 유대인이 갈라질 수 없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참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또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할 망정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 노동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여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방과 그리고 유대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중하겠습니다.